1년을 정리하는 연말 기도주일 마쳤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우리 가르치는 재림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해를 돌아보니 정말 많은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가 하늘나라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기억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만찬의식을 통해서 다시 기억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만찬의 의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일들을 거행함으로 우리가 그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돌아갈 때는 죄 사함 받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납니까? 오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AD 31년 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떡을 떼시면서 그 목요일 밤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았다. 그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주님이 앉아 계시는 바로 그곳에서 반역자는 음흉한 목적을 피하고 복투심에 불타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주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에 유다의 성질을 알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거짓 제자에게 그의 은밀한 목적을 아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켰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서로 돌아보면서 누가 그랬을까? 근심 어린 표정으로 주여 접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공포와 낙담이 그들을 엄습하였다.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하나라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 마음을 살피기 시작하였다. 극히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하나 차례로 주여 내니이까 하고 물었다. 저는 오늘 아침 누가 예수님을 팔았는가? 2000년 전에 그 누가, 오늘은 그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성경과 이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성경과 예언신을 살펴서 누가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는 종의 몸값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죄책감에 자살했습니다. 그러면 왜 팔았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분명치 않아서 예언신을 살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실패를 모르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님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동료들의 판단력과 능력을 매우 열등하게 보았다.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그때의 예수를 팔 때의 유다의 생각입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주님을 파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폭도들에게 순순히 체포되리라고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처럼 여러 번 올무를 피하셨으므로 이번에도 분명히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다는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멍청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팔았다고요?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판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님보다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돈에 대한 사랑을, 그 애착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 유대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을까? 도대체 무슨 잘못 때문에? 그들은 이 젊은 리더가 자신들보다 백성들의 깊은 관심을 받고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보자 질투심에 눈이 멀었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쏠리니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이 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여 내니까? 세 번째,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정직했더라면 예수님을 석방해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충신이 아니라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한 총독, 정의와 타협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마침내 타협을 선택한 사람. 그런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 채 했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타협한 선택을 하는 사람도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빌라도처럼 타협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깊이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남을 죽이거나 돈을 빼앗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야 될 때 서지 못하는, 타협하고 우리의 어떤 시기심과 질투 그리고 우리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침묵한 죄를 짓지 않았는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비겁하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기의 손을 씻어버렸어요. 혹 우리는 이런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내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던 11 제자들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말 제자들은 주님에게 물었죠. 주님 내니까? 모두가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닐 것이다. 나는 아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제자들은 주님을 홀로 두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팔지 않았지만 방치하고 그리고 그것이 허용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파는 일에 동조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인상 깊어서 40년이 지나도 지금도 또렷하게 이 기억나는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 그 마지막 장면, 로마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때 살기 위해 도망치던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로마를 막 빠져나오는데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코아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니 내가 그들을 지키러 로마로 들어간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무슨 결정을 했는지, 자기가 예수님을 또 팔았는지를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결국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팔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백성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이 곧 베드로가 주님을 판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지게 한 것은 가룟 유다나 제사장들이나 빌라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십자가를 지게 하고 또 그것에 무관심하고 방조했던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또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삽니다. 그런데 비겁하게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모른 채 하고 또 너무도 계산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로마에서 도망가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뜻은, 주님의 백성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냥 십자가가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또다시 팔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이제 마지막 달을 맞아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이 없지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무관심하고 또 무책임한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십니다. 죄를 뉘우치고 다시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 일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유다에 대하여 알고 계셨지만 그의 발을 씻기셨다. 그리고 배반자는 성만찬을 나누는 일에 주님과 자리를 같이 하는 특권을 가졌다. 구주께서는 증인이 그분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죄의 더러움을 씻도록 권유하는 데는 언제나 오래 참으셨다. 이 모범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당신이 세우신 의식을 시인하려고 그곳에 계신다. 그분은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그곳에 계신다. 죄를 뉘우치는 단 한 명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께서 주목하지 않는 일이 없다. 회개하며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하여 그분은 기다리신다.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유다의 발을 씻기신 그분은 각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의 오점을 씻으시기를 열망하신다.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요청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성만찬의 시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방금 이 말씀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곳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함께 계신다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 용서에 적용시키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구주가 필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유다처럼, 유대 지도자들처럼, 빌라도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판 사람이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성만찬을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을 판 죄들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함 받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 죄가 정말 용서받는, 정말 그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성만찬의 시기 되길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2023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판 그런 제자였던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의 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성만찬 예식에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